우리는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나 되면 조금 깨달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했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를 아는 것 같지만 죄를 잘 모릅니다. 특히 죄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도대체 죄를 죄로 인식할 수도 없거니와 죄를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 것에 대해서 다 무지합니다. 우리는 공기 없으면 죽어요.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러나 공기에 대해서 잘 압니까? 공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기, 대기의 구성 성분은 무엇인지, 이 공기가 지금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까? 단 1분만 못 쉬어도 죽는 이 공기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 대기 중에 질소가 78%고 산소가 21%고 나머지 1%가 이산화탄소나 아르곤이다. 이런 화학적 성분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질소가 더 그렇게 많아야 되는지, 왜 산소는 21%에서 조금만 더 많아도 안 되고 더 부족해도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아냐고요.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숨 못 쉬면 죽는다는 것 정도죠.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이토록 많으니까 호흡이 곤란하고 기관지 환자가 많고, 아이고 이런 대기를 과연 마시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드디어 자각하고 드디어 그 대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정도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모르기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원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어떻게 보면 마치 대기 중에 78%가 질소이듯이 원죄가 죄의 큰 덩어리의 뿌리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싹이 나고 그 원죄의 뿌리로부터 죄의 잎사귀가 나고 죄의 줄기가 자라고 죄의 가지가 나고 끝내 죄가 열매 맺고 꽃 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실행죄라고 말합니다. 그건 원죄로부터 다 솟아나는 현상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원죄가 무엇이건데 인간은 그 원죄로부터 솟아나는 수많은 죄를 경험하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폭력적이 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방탕하고 탐욕하고, 왜 그 많은 죄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납니까?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건데? 그리고 우리는 뿌리의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죄의 뿌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 원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죄,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버린 죄,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곧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공기를 떠나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겠다고 발부둥 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떠났다, 필요 없다, 거절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떠난 것이라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 돌이켜서 어떻게 됐는데?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구원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죄 사함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죄 용서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하거나 불만족하거나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까지 전기 걱정했어요. 걸핏하면 전기가 나갔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수도 걱정했습니다. 물 걱정했어요. 물 잘 못 받았었습니다. 풍성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늘 우리 할머님이 밤새도록 수도 꼭지를 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게 틀어놔. 계량기 돌아가지 말라고. 참 밤새 큰 대야에 물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수도가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전기가 언제 나갈지 몰라. 지금 전기 걱정, 물 걱정 합니까? 왜요?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도가는 늘 상수원에 연결되어 있고 전기는 늘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 걱정, 전기 걱정 안 해요. 또 여름 되면 조금 걱정하겠죠. 걱정이란 무엇입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뭐예요?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부족함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히듯 전선에 어디가 끊겨졌듯 죄라는 것들이 마치 블락킹을 해서 자유롭게 흐르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부족감에 시달릴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늘 근심과 염려에 시달리겠죠. 가지면 가진 대로 걱정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불만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대로 불만이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겠죠. 그리고 그게 죄 때문에 막혀있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 죄를 내 자신이 선행으로 한번 만회해보라고 주장하는 그런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죄의식과 내 헌신, 내 헌금, 내 봉사와 구제와 교환하기 위해서 고생합니까? 그래서 마일리지를 쌓고 크레딧을 쌓고 포인트를 쌓아서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종교 비즈니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죄 장사하러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가지고 그걸 용서해주고 돈 받아서 치부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끊어진 파이프 연결해 놓은 것으로 끝이에요. 그분 할 일 다 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 틈새로 와서 인간들에게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그 연결 작업 끝내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이 이 땅에서 한 일이고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이 용서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사실 성막,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대가 없이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완전했겠습니까? 그건 미봉책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미봉책에 그쳤던 죄 용서의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고 완성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번째 절은 그 얘기에 관한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청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구약에 있는 제사는 하늘의 모형이다. 그건 모조품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조품이지만은 어떻게 정결하게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을 필요를 채웠느냐. 그게 앞에 18절부터 22절까지 구약 시대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론이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결국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막아버리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왜 피 얘기를 하십니까? 아침부터 일요일 날. 그게 그렇게 정한 걸 어떻게 해요? 싱가포르에 가면 왜 껌이 죄입니까? 그 껌 들어갈 때 왜 껌 가지고 가면 100만 원씩 그 벌금을 물립니까? 그렇게 정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게 싫으면 싱가포르 안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피 얘기 듣기 싫으면 그냥 천국 안 가면 돼요. 그분이 그렇게 정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도 자기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를 피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 주신 언약, 그 언약도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땅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가지고는 불완전한 제사이고 미봉책에 그치고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죄를 용서해야 되는 이 번거로운 의식과 절차를 만드시고 보여주신 까닭은 뭐예요? 어린아이한테 끊임없이 시청각 교육시키는 거예요. 재물 잡을 때 얼마나 피가 튑니까? 짐승 한 마리 잡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짐승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제사 지내려면.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끌고 가서 그 짐승을 직접 죽여야 돼요. 그리고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용서했지만 인간이 죄로 돌이켰습니까? 아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 지내는 방법만 정교해졌을 뿐이에요. 동물 잡고 동물 죽이는 스킬만 늘은 것이죠. 어쩌면 그 재물을 사고 파는 것과 재물을 제단에 올리는 재물 비즈니스만 커진 것이죠. 그래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전 제도, 제사 제도, 이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 가지고 도대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또다시 짓고 또다시 지음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이 안 일어나니, 이제 이 방식의 훈련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소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제사의 방식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해마다 들어가서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분 자신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감으로써 그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죄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 사함의 구원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죄 사함의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할까요? 그런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백성들이 살면서 또 죄를 짓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안 믿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구원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나 제가 분명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자, 24절 말씀 한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26절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그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끝자락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보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럴 때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당신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고, 네, 저는 죄 용서를 완전히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 이꼴 죄 사함, 구원 이꼴 죄 용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늘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감으로써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영단번, 영원히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끝났습니까? 죄는 더 극성을 부리는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죄로부터 허덕이는데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끝난 게 하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구원받고도 구원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8원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고도 그 죄가 어떤 용서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십시다. 저는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끊어짐을 다시 이어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기에 이르렀어요. 죄는
늘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감과 결핍감과 고독감과 소외감과 해결되지 못해요. 그 죄인들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죄인의 결단이에요. 어떻게든지 나 혼자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뺏어와야 돼.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충당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원을 뺏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도 그래요. 날 더 사랑해달래. 왜요? 나한테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이어지는 구원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 부족한 자원을 채워달라고 목매달고 살지 않겠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겠어요? 내가 모자라야 다투죠.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누구랑 뭘 다투어요? 내가 뭐 더 성공하고 싶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줄다람 치는 사람들과 다툴 게 없고, 내가 부족한 게 더 없다면 부족한 것에 시달리는 사람과 왜 다투느냐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으로 구원하겠어요? 먼저 용서하고 우리를 왜 구원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아야 용서하는 자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 용서를 해준다. 그러니 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 채근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10조 원 용서를 하니까 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네한테 빚진 사람 빚 받으러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살해한 그 살인범을 양자로 입양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강렬한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남기고 계십니까? 왜 용서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아야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로 살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용서를 경험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말씀 한번 오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골로새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면 불만족스럽죠. 부부도 불만족스러운데 누가 불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불만족스러운데 누가 불만족스럽지 않겠어요? 나 자신도 불만족스러운데 누가 불만족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피차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아름다운 향기예요. 여러분 향기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추악한 냄새를 풍기며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시적인 표현을 남겼어요. 용서란 제비꽃이 자기를 짓밟은 사람 발 뒤꿈치에다가 향기를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제비꽃이 밟히면은 밟은 사람 발 뒤꿈치에 향기를 남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분한 일을 겪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만은 사람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뒤에 14절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는 이 말이 걸려요. 용서는 돼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사랑하라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용서의 클라이맥스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에 누가 못하겠느냐? 그러나 이 땅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밖에 없으니 내가 먼저 용서한 대로 너희들도 그들을 용서하며 살지 않겠니? 그게 죄사함의 구원이 지니는 본질이고 그 의미요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화평해질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겠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 주 동안 그렇게 살다가 만나십시다. 악취를 내며 살지 마십시오. 제비꽃과 같은 정도의 향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향기롭게 살다가
다음 주에 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